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생애빛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옛날 시대에는 인이 즉 도장이 갖는 의미가 아주 중대한 것이었습니다. 요즘엔 다 사인을 하지만은 아직도 한국에서 물론 도장을 쓰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옛날 시대는 훨씬 더 그랬습니다. 문서를 봉인할 때 밀초를 그 서류와 겉봉에 붙이고 나서 그 위에 인을 꾹 눌러두는 것입니다. 이 인이 떨어져 있거나 망가져 있으면 그 서류는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봉투 위에 밀초를 떨어뜨려서 거기에 이제 도장을 찍어 놓아야, 그래서 아무도 그것을 개봉하지 않은 채로 가지고 있어야 그 서류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의 인의 의미는 오늘날 말의 이 사인보다, 그냥 사람이 사인하는 것보다 훨씬 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주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인을 떼면 그것은 사형에 처하는 그런 엄중한 그런 죄악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인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정을 의미했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도장을 찍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인을 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인은 하나님의 형상이 구원받는 인간 속에 이제 각인되어 있다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에게 새겨져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자식을 낳을 때 너는 나를 닮았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나의 살과 뼈를 가지고 태어난 어린아이기 때문에 바로 나의 인을 가지고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각인되었다는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8장 16절과 20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 봉함한다는 말은 seal up, 다시 말해서 이제 인을 쳐서 감싸라 그런 뜻이죠.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주의 말씀과 증거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아무리 좋은 그런 주장을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가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그 속에 진리가 없고 구원이 없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시일랍하고 도장을 치고 임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왜? 진리는 빛이고 빛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각인되는 인침받은 사람은 주의 말씀 빛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거기에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을 좀 펴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는 자들은 어디서 떠나라고요? 부정함과 더러움에서, 죄에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불의에서 떠나라. 의로운 자들에게 주님께서 인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이죠,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혼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 가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인이 그것이고, 두 번째는 에스겔과 사도 요한이 언급한 인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이제부터 같이 흥미있는 제목을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무엇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면 됐습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의
그 얻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보증으로 인치시고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주님께서 이제 구원하시고 그에게 인치신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요한복음 6장 2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인치신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고 성경이 설명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침받은 분이라고 성경은 설명해요.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었습니다. 불의와 죄에서 떠났고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와 빛대로만 사시는 생활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침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장 한 번 더 읽을까요? 또 한 절 더 읽을까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여기 2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인침은 무슨 인침이라고요? 첫 번째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있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을 말했죠.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인침은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늘에 올라가는 사람은 다 인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 가는 자 가운데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은, 도장을 받지 못한 자들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비행기 탈 때 몇 번씩 비행기표를 검사하지 않습니까? 비행기표가 있는지 또 통과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 항상 그들이 조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들어갈 때는 그냥 프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의 성품이 준비되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장을, 인침을 받아야 하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 더 읽어야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성령이 인침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요? 그렇죠? 그것이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인치심입니다. 이 바울이 말한 이는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구속의 인입니다. 구원의 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 영원히 살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인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가 어떻게 해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정결케 되었습니다. 씻음 바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는 이제 죄를 승리하는 경험을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해서 그 죄를 미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주님의 의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이렇게 해서 이 인침은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이 죄인은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도장을 치시고 인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마지막 세대들을 위한 인이 따로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인이 따로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돈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를 믿고 인치심을 받았는데 무슨 또 다른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또 다른 일을 말합니까? 라고 그렇게 항의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9장 2절부터 6절까지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입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6절입니다.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단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 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성전에 있는 늙은 자들은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죠. 현대말로 바꾸면 누굽니까? 목사들입니다. 제일 먼저 빛을 받고 성경 진리를 받고 이해하고 백성들을 가르치라고 부름받은 주님의 종들부터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임받지 못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교인들이나 이 앞에서 심판은 똑같이 받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특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그러므로 인침을 받는 경험들은 진리를 아는 사람들부터 교회의 죄악을 보면서 단식하는 자들의 이마에서부터 그 인을 친다고 에스겔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은 천사들만 볼 수 있는 인입니다. 이 인은 천사들만 볼 수 있지 인간이 서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 저 사람은 인침받았다, 저 사람은 인침받지 못했다, 나는 인침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 안에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인이 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의 표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보고서 인을 볼 수 없지만은 인침받은 자의 특징과 그들의 생활에 경험들이 있습니다.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표를 받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이 인침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가 올바로 가르쳐 줘야 할 것입니다. 아, 백성들이 인침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지 인침받은 것인지 깨닫지 못할 때 그들이 어떻게 인침에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이 말하는 마지막 시대 인을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어요. 또한 요한계시록 13장 4절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그러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여러분이시여, 여기 무슨 말이 있습니까? 마귀가 지금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굉장히 혼잡하게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마귀가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탄에게서 받는 일입니다. 짐승의 표죠. 마지막 시대에 이것을 짐승의 표라고 말하죠. 이 일은요, 배도한 타락한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떤 독재자가 나타나야 이 일을 하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앞으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미래에 어떤 독재자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특별한 인을 받게 할 것이다. 우리 이마와 또한 이 손에 어떤 칩을 넣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칩을 넣게 하는 것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사고 팔고 하지 못하게 강요하는 수단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인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고 짐승의 인을 받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마귀가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 내려와서 역사하는 큰 기만의 세력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인을 받는 경험인 것인지 분명히 교회에서 잘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부터 8절까지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제가 성경을 꽤 많이 찾아서 읽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15장 2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셋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성소에서 나오는 일이죠. 여러분, 지성소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심판받는 일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늘에서 심판이 끝나기 전까지 아무도 하늘에 들어갈 자가 없어요. 여러분이시여, 그러므로 각 사람들에게 그 각 사람의 생애를 살핀 다음에 모든 책들과 기록을 편 다음에 주님께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인을 치시죠. 정말 회개한 자들인지, 정말 그들이 회심한 자들인지, 정말 성화된 자들인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인지 주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 다 끝났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가짜 믿음이 있는 것인지,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인지 아닌지를 심판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받고 나서 인침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랬어요. 여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시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만이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습니다. 그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고 불러요. 그냥 인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에 2 가지 인이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구속의 인이 있고, 성령의 인은 구원받은 자들이 거듭났다는 표시예요. 거듭난 자들이 다 받는 인이고, 그것 말고 마지막 시대 짐승의 표의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이 진리와 주님의 뜻에 충성스럽게 있으면서 핍박받는 자들에게 주는 특별한 인이 있는데, 그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잘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나오죠. 언제요? 마지막 사방 바람을 놓기 전에. 사방 바람을 놓으면 엄청난 전쟁과 큰 천연재해와 7 재앙이 쏟아지고 세상이 멸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그 바람을 놓기 전에 주님의 종들의 이마에 무엇을 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은 확실하게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향한 특별한 인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7 재앙이 이르러 오기 전에, 사방 바람을 놓기 전에 여러분,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천연재를 보십시오. 이 세상의 재난들을 보십시오. 전쟁들을 보십시오. 앞으로 엄청난 패망이 이 땅에 곧 이르러 온다는 징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조심하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시기입니다. 짐승의 표의 환난이 오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언제 갑자기 이를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만 그 환난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과 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과 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처녀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음료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음료는 무엇입니까? 음료에 취하게 하는 포도주로, 다시 말해서 오류의 가르침으로 더럽히지 아니한 순수한 진리를 알고 진리대로 변화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시요, 여러분, 이 포도주는 순수한 포도즙에다가 물을 섞어서 놔두면 발효되어서 취하게 하는 술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진리에다가 이교의 오류를 섞어서 사람들한테 주어서 취하게 하면 그것이 바벨론의 포도주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인을 마지막 시대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인을 받는 자들, 예수님의 성품을 받은 자들, 주님께서 내 것이라고 인정하고 도장을 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잘못된 오류의 가르침에 섞이지 않은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옛날 처녀에 대한 개념과 은장들 아시죠? 외적이 쳐들어와서 아니면 강도가 자기를 범하려고 할 때 차라리 은장돌 꺼내서 자기를 자결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처녀의 그런 간절한 순결에 대한 애착 말입니다. 그것이 처녀의 심정이죠. 마지막 시대 마지막 인을 받는 자들은 처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여러분 버리고 말씀을 따르는 습관을 빨리 여러분 키우셔야 합니다. 성경대로 진리대로 믿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정들은 여러분들의 운명을 지금 결정짓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느냐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느냐, 즉 가짜 인을 받느냐,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영원히 죽느냐 하는 기로점에 우리가 서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진리와 사탄의 오류가 분명하게 구분되어 제시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참된 복음을 믿고 사는 자들과 사탄이 제시하는 가짜 모조품 복음을 믿는 자들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지구의 역사는 끝나야 합니다. 그 끝나는 시점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와 오류가 분명히 제시됩니다. 하는 빛처럼. 그래서 계시록 18장의 천사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하여진다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기호와 자기의 원하는 대로 믿고 삽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복음을 믿고 사느냐가 자기가 어떠한 표를 받아 가지고 살고 있는가를 드러내어 보이는 좋은 단서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믿고 사십니까? 어떻게 사십니까? 우리 자신들의 취사 선택은 우리의 구원의 인이 어떤 종류인지를 드러내 주는 것이에요. 자기를 하나님께 쳐서 굴복시키는 일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일이 빠져버린 쉬운 구원의 가르침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쉽게 구원받는, 자기를 굴복할 필요 없는 그것을 좋아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사십니까? 성령의 인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굴복하고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품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바냐서 3장 13절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게으른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디도서 2장 14절에 말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되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죄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하는 자들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온 마음으로 원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마지막 시대에 인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편리한 지점까지만 말씀을 따릅니다. 그러나 진리를 연구할 때 자기가 불편해지는 지점이 오면 핑계하고 취사 선택을 하면서 쉬운 쪽을 택하며 가버립니다.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합니다. 가장 쉬운 핑계는 세상의 그 많은 신학자들과 지도자들도 나처럼 믿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핑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 잘못되어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핑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시대에 살게 될 자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읽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마귀가 모든 거짓 속임과 거짓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인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성경 진리대로 사십시오. 그리고 불의를 떠나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에 말씀하기를 11절부터 14절에 말씀하기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우라 라고 하는 그러한 선고가 마지막 시대에 임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 거룩하게 된 자들만 생명나무에 나가며 그 진주물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백성들이 받는 인이 있습니다. 그 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주님 속히 오십니다. 이 세상에 두 가지 인이 있습니다. 인침받는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스러운 시간 되셨습니까? 저희 생애의 빛 선교센터에서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각 주제별로 소책자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책자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성경대로 살려고 갈등하며 몸부림치고 있는 분들을 맑고 깨끗하며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리기 위하여 제작된 소책자입니다. 성경은 영원한 지옥불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성경은 유명을 달리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무엇이 진짜 성령의 역사이고 무엇이 거짓 영인지 구분할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소책자는 이러한 구원과 신앙에 대한 모든 의문들을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이 소책자들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청하실 번호는 생애의 빛 뉴욕 지부 무료 전화번호 1-888-881-1004 1-888-881-1004 1004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